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가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지요. 그 25절 말씀 좀 다시 한번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 드렸더니 막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겸한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했지요. 자, 세 가지 했어요. 첫째는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는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언약의 갱신. 두 번째는 모든 산당들, 우상단이 다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오늘 유월절이지. 유월절.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날이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굽 왕이 엄청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막 죽이라 막 이런 명령 때리고, 근데 그 430년을 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요. 마지막 재앙이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패스오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애굽 왕부터 모든 시나이까지 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바로가 그럴 왕이 아니에요.
9가지 재앙들을 또 안 내보내요. 다 이 마지막 장자를 중에 재앙을 통해서 손 번쩍 들고 다 내보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8월 광복절이잖아요. 우리 일본에 36년을 지배받고 진짜 원자탄 2방을 떨어뜨림으로 전적으로 해방되는데, 되게 아쉬움은 오늘 뭐 보니까 여야가 따로따로 한다네. 이게 이 나라가 왜 이 꼴이 됐지요? 다 떠나서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야 되는데 무슨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막 무슨 사상들이 이렇게 삐뚤어졌는지요. 되게 아쉬워요. 이런 적이 없는데 금년에 광복절 행사에 야당이 참석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역사를 모르면 좀 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는지 이걸 몰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아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바로왕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싸움을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건져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싸움을 해서 일본에 해방됐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원자탄 2방을 딱 떨어뜨리니 그냥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사건, 내 기도 응답받은 사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린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참 그런 백성이 됐는데 이걸 모르고 자, 하나님 은혜 기억해야 되는 2번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을 거 염려하고 막 입을 거 걱정하고 나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나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결국하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아멘이시죠. 내가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내가 고아가 아닌데 뭘 걱정해요. 만일 우리 아들이 그냥 맨날 뭘 먹을까 뭘 쥐어박지요. 너 네 애비도 없냐? 내가 네 애비다. 우리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오늘 6월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3번째 개혁으로 6월절 지켜서 읽어봐요. 오늘 21절이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빨간 줄. 자, 삶의 기준이 요시야 왕은 성경책입니다. 삶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빨간 줄. 자, 6월절. 우리는 8.15 광복절이에요. 오늘이 그날인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싸움을 잘해서 나왔어요. 나라 뺏기고 언어 뺏기고 다 없어질 뻔했어요. 조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복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아이고 저 국회는 하는 거 보면 꼭 나라를 망하게 만드네요. 기도 세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힘에서 광복절이 됐어요. 6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건져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매년 6월절 지켜야 된다. 읽어봐요. 22절이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키면 다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요시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이거 잃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 세 번째 교육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릿고개 먹을 것도 없던 이 나라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조금 뭐 잘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어요. 망하지요. 망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거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떨어졌나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24절이죠.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빨간 줄, 아직도 이렇게 뭐 무당들이 있나요?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싹 제거했다. 다 제거했다. 남겨두면 안 돼요. 싹 제거시켜야 돼요. 내 속에 틈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안 되지, 막 싹 제거시켜야 돼요. 막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빨간 줄. 자,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율법 말씀대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뭔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 사람들의 그런 법으로 살아가는지, 아니 우리 영원한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싹 제거하고 6월절을 지키고 25절이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최고가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했다는 얘기는 최고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열정, 그런 욕심,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막 최고로 하고 싶은 거 최고로 이렇게 막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막 최고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지요. 믿으시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게 변하지 않을 법칙이에요. 우리는 심은 것이 없는데 많은 것을 받고 싶어.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요. 와서 봉사를 하니까, 헌신하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심은 것이 없는데, 물질을 심은 게 없는데 무슨 물질이 복이 와요? 한만 와서 봉사해도요, 물질 안 심으면 여전히 거지예요. 심은 대로 하는 거두게 하십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또 읽어봐요. 26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빨간 줄,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데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하나님 웬만하면 용서했잖아요. 이렇게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요시아 때문에 용서했는데 안 되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55년 동안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가장 못된 왕이에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그 죄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합니다. 왜요? 깨달으라 그러니 깨달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연결은 되지만 내가 지은 죄는 다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못된 짓 해놓고 막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는 받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가 엄청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가 안 답니다. 읽어봐요.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고 포로 끌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불러다가 잠을 잤습니다. 애가 생겼어요. 그거 숨기고 싶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불러다가 잠을 자라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왕은 전쟁 중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 하나 딱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 친구 최전방에 내보내시오. 이야, 이게요,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그 마누라를 범해서 임신했는데 그거 숨기고 싶어가지고 잠을 자라고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 손에, 그 우리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서 이 친구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요. 네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가 남의 여자 건드려서 임신케 하고 그 남편 죽였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윗은 목이 달아났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을 했더니 가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나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나는 본래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냐면 침상이 떠나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한 이 끈은 풀어줬는데 그가 지은 죄는요, 그 아들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복 형제들끼리 간음하고 반란 일으키고, 그 아들 압살롬은요 지 아버지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다윗이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연결됐지만 그 못된 짓 한 거는요 다 자식 때문에 물려졌다니까요.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이 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는 늘 다닌다는데 못된 짓 다 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다. 그리고 와서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은 그 모든 죄는 자식이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므낫세 55년 통치하면서 가장 못된 짓만 했어요. 막 성전에다 우상단지 세우고 막 하나님 싫어하는 골라서 했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용서가 안 돼. 또 읽어봐요. 다시 한번 2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짓밟히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7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여전히 그 짓을 하네요. 그래서 말라기 선자 이후로 하나님이 입을 다무세요.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라기 보셨지요? 예배를 너무나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드린 제물이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 바쳐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요. 나 안 받아. 그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에게. 총독이 기뻐하겠냐? 저 성전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와, 어떡해요? 바벨론 포로 침이 돌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지요? 그 성전문 걸어 잠그라. 다시 하나님 입을 안 여세요. 400년간.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 화가 나면 막 입을 다무시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깨달으십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절, 25절이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틈이 안 생기지. 틈만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요. 틈만 생기면 눈에 불 켜고 있어요. 이렇게 막 김 목사가 딴짓하나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기도를 쉬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읽어봐요. 28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한 권이 얘기해요. 이쪽은 쫙 책이 쌓이는데 행위의 책이 이렇게. 제가 살아온 66년, 67년에 쫙 행위의 책이 이렇게. 오늘 뭐라고 써 있지요?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으리라. 잘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의 책에 다 써 있어요. 다 이렇게. 그거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면접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면접할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김 목사 너 딴짓한 때가 많구나. 어쨌든 목사가 목사답지 않았냐. 주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면접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다. 29절이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누를 맞아 싸우다가 죽임 당했어요. 요시야는. 역대하에 보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 애굽 왕이. 싸우지 마라. 하나님 보낸 일이다 그러는데 또 요시야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임 당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거대한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매년 6월절 지키라. 오늘 광복절 날인데 내가 참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아니 다 그만두고 사상은 그만두고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지. 감사하셔야지. 그 하나님만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요. 일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정체성이 있어야지. 우린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열어주지만 내가 지은 죄는 다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회개해서 아버지는 다시 그렇지만 그 자식이 다 받는 거예요. 다윗은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딸 때문에 집안이 그냥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자기들이 싸우고 이게 저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부모가 잘 사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멋진 삶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시다.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딴짓하면 어긋나게 가면 3, 4대가 망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고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